올해가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2월의 문턱에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혼자 되시는 분들, 또 재혼자 가정, 또 더 나아가서 사별자 가정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 아주 참담하고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적군이 침입을 해가지고 눈알이 뽑히며 수갑을 찬 채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끌려가는 비참함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나라의 왕이 적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손이 묶인 채로 매맞으면서 끌려갔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땅을 그들이 더럽혔고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라고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예레미야 7장 3절의 말씀을 정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뭘까? 리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고치다, 개혁하다 이런 뜻이죠. 예? 고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에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치겠다.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에스트레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각 가정도 그렇고 혹이라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왜 고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죠. 미국의 가장 오래된 시 가운데 거장의 손이 닿았을 때라고 하는, 마스타의 손이 닿았을 때라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좀 보잘것없는, 근데 1불부터 시작해서 2불이 됐고 3불이 됐는데 그 이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격을 정하지를 않아요. 낙찰되려고 하는 순간에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의 앞에 나와서 바이올린을 잡고 먼지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손수건으로 구석구석에 닦아내고 또 현을 조여서 음정을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인은 3불밖에 안 되는 별 볼 일이 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천사의 소리를 내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경매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놀랍고, 나중에 그 가격은 3,000불에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그 바이올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바이올린 아들아,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났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났는데 너는 그동안에 다 주는 줄대로 풀어졌고 먼지는 먼지대로 쌓였고 보잘것이 없는 산불밖에 되지 않는 처참하고 비참한 바이올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더기같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의 이 바이올린, 죄가 덕지덕지 묻어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바이올린의 현이 풀어질 대로 풀어져서 소리내지 못하고 먼지가 덕지덕지 앉아서 어떻게 잡을 수 없는 이 바이올린, 오늘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을 닦아 달라고 하십시오. 흩어져 버린 현해를 조율해서 하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를 만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산불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삼천불이라고 하는 큰 돈이 값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금 고쳐진다라고 하는 리폼, 고쳐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의 뜻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 지난날 우리들의 생활이 이 노인이 바이올린을 40년 동안 떨어졌을 때 덕지덕지 묻었던 때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격대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고침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모세가 홍해를 갈르듯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13개의 병이 있습니다. 13개의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돈만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자기를 과장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정이 없는 사람이고 원한을 풀지 않고 남을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13개의 인간들의 고통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뉴스에 들었죠. 2020년에 통계에 보면은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지금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9.4%가 나왔습니다. 1인 가구가 40%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말이에요. 2인 가구는 거의 23%, 3인 가구는 17%, 4인 가구는 대략 20%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2020년에서 우리는 가정들이 집과 함께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집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는 거예요. 3인, 4인, 5인 사람들의 숫자가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금 1인 가구가 40% 육박합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가정들이 집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번아웃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소진되고 고장나고 깨진 번아웃된 우리 사회. 더 나가서 사회만 그럴까요? 국가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와 힘듦, 또 더 나아가서 어려움이 어디서 사실은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오죠, 여러분? 예? 위기와 힘듦, 어려움, 괴로움, 고통, 고독, 왜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존경할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 희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를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존 러스킨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속에서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선임은 선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악임은 악한 것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혼자 가정, 사별자 가정, 재혼자 가정 여러분, 더 나아가서 부족한 이 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바로만 설 수 있다는 결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한다면, 외식과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다시금 올바로만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환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이, 가시덤불에 아무리 씨를 뿌리면 뭐하겠어요? 헛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헛된 노력하는지 몰라요. 야, 하루에도 12시간 일하고 15시간씩 일하고 과로사로 죽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잘못된 것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른 곳에 쓸데없는 일에도 우리들은 오늘 끊임없이 노력하고 헛발짓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의 여러분들, 번아웃된 우리 사회, 더 나아가서 오늘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리폼이라고 하는 이 말, 고치라고 하는 이 말에 오늘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사단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치리라. 미혹하는 자를 뭐래? 미혹 영어로 뭐예요? 에스트레아라는 거예요. 에스트레아라는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귀에 여러분 음성에 여러분들은 현역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리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고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도 못했나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뒷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단의 생활이었으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에게 회개의 삶을 열어줬던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축복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